오늘은 충성된 원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2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미래를 계획하고 또 계획한 대로 될 것이라고 믿으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이 말씀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하루 앞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한 시간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기에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잠언 1절 말씀을 보면서 먼저 떠오른 예화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비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 부자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지죠. 얼마나 많이 거두었는지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소출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곡간을 새로 짓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많이 크게 져서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용으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그렇게 즐거워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예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평화롭게 즐겁게 부족함 없이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겠지 라고 신나서 자랑하려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자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곡간을 크게 졌다고 자랑하겠습니까? 그 곡간을 가득히 채웠다고 자랑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고개 숙일 수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이렇게 또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 하죠. 얼마 전에 유행한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문구를 기억하십니까? TV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 문구를 여기저기 써붙이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려고 하죠. 그것은 제가 학생 때 더 많이 유행을 했던 것 같은데 당시 우리나라 전반적인 교회 학교에서 유행했던 것이 바로 비전 찾기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미래에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딱 골라주시는 순간을 만나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회 학교 연합수련회나 이런 데 참가하면 마지막 날 뜨겁게 집회하는 때 꼭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어김없이 비전을 달라는 기도였었죠. 어떤 선교사님은 오셔서 선교사의 비전을 받은 사람은 일어나라고 하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오셔서 목회자의 비전을 받은 사람은 일어나라고 하시고 또 어떤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은 오셔서 사업 이야기도 들려주셨죠. 그렇게 비전을 찾는 수련회가 끝나고 각자 교회로 돌아오면 교회에 와서는 또 동그랗게 모여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비전을 갖게 됐는지를 각자 또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참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리 쥐어짜내도 하나님이 재휘야 너 뭐해? 라고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당시에는 왜 나만 말씀 안 해주시나 싶어서 서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는데 다들 그때 자기가 해야 될 것만 같은 일, 그때 갑자기 떠오른 일, 그런 것들을 말했던 거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친구들이 그때 떠올린 비전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며 살고 있죠. 그런데 그건 제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사실 목사는 아니지, 목사가 되면 정말 우울한 인생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외할아버지가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에 충직한 목사님이셨는데 집안 사정이 너무나 어려웠고 저희 어머니가 중학생일 때 밥 먹을 돈도 병원 갈 돈도 없으셔서 아파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어머니께 익히 들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애쓰신 이 아버지를, 그 분을 그냥 죽게 내버려 주신 하나님을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외삼촌들의 이 가슴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을 제가 그 삼촌들을 만날 때마다, 명절 때마다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겠죠. 목사가 되면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온통 금지투성인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지금 목사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서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의 기대와 생각의 너머에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저에게 묻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돼서 불행하냐? 너는 행복한 거냐? 물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 제 인생을 거꾸로 돌려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몇 번이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은혜는 제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다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못난 저의 삶, 망에 마땅한 저의 인생, 그 너머에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늘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숨 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새벽에 남들 다 자는 시간에도 예배를 선택하고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분명 각자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 안에서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미 발견하신 복된 성도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은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말씀인 것이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전혀 모르는 연약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일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은, 내일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떠올릴 수 있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들의 입술에는 자랑이 아니라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밖에, 찬양밖에 드릴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내일에 대한 확신과 자랑이 아니라 오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입술에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27장 5절, 6절 그리고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9절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면책은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칭찬은 듣고 싶어하고 책망은 피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하죠.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여기서 우리 성경의 면책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토카하트는 책망, 훈계, 교정, 비난이라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오늘 쓰여진 맥락에 따라 다시 읽는다면 이 숨은 사랑에 대비되는 단어로 쓰인 단어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기에 솔직하고 충직하게 해주는 권면이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기에 솔직하고 충직하게 해주는 권면. 다시 말해서 단순히 이게 맞냐 틀리냐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비난으로서의 책망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의 유익을 위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따뜻한 조언이 바로 여기서 쓰인 면책에 담긴 뜻인 겁니다. 때로는 사랑의 조언이 아프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진정한 친구는 내가 당장 듣기에 좋은 말만 해서 결국 날 망치는 친구가 아니라 때로는 좀 어렵고 불편해지더라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 우리를 살리는 말을 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겠죠. 예수님도 이 면책의 사랑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들은 청년은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이 청년을 향한 이 권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네, 바로 사랑이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입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으로부터 나온 말, 사랑하기에 해주는 면책의 말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그 당시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분명 가슴 아픈 말로, 돌아서야 할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칭찬이 아니라 책망으로 들려왔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후에 이 돌아간 이 청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죠. 그러나 혹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그때 자신에게 해주셨던 이 아픈 말씀이 정말 이 청년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해주신 진심의 면책이었고 사랑의 면책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의 날이 이 청년에게 있었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이 청년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그랬다면, 그런 은혜가 이 부자 청년에게 있었다면 아마 우리는 천국에서 이 부자 청년을 기쁨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면책은 결코 이 청년을 비난하거나 상처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가 영생의 길로 들어서기를 바라시는 진짜 사랑의 권면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면, 누군가 우리에게 한 그 말, 내게 상처와 같았던 그 말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진심과 사랑의 조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눈을 뜨고 살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픈 책망을 해준 그 말이 당시에는 서운하고 마음 아팠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진심 어린 충고가 지금 우리들을 있게 한 귀한 가르침이었음이 깨달아질 때가 있죠. 그렇게도 듣기 싫었던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리워지는 날이 되어서야 그 부모님의 잔소리가 날 향한 사랑의 소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듯이 그런 날은 후회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니 이제는 후회로 그 순간을 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누군가의 조언 속에서도 그 진심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뜨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충직한 권면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오늘 나에게 들려오는 권고가 진심과 사랑으로 들려오실 수 있길.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좋은 기름과 향처럼 사랑하는 친구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